오늘은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처음처럼 잡고 나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익숙한 단어죠.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괜찮고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1차적으로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내용일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에베소는 어디냐면 지금은 터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살펴볼 텐데 이 편지들은 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본 편지 곳은 어디냐면 에베소죠. 이 편지를 쓴 곳은 어디냐면 반모섬이에요. 이곳에 요한이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지역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이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굉장히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를 신으로 섬기고 그를 위한 신전을 짓고 이런 일들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에베소도 그것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들을 했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곳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너무나 크고 아름다우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어요? 그 지역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앞장서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이 사자는 메신저,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왕이나 장군이 이렇게 명령을 선포를 해요. 그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곳곳을 다니면서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메신저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돼서 누구나 성경이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이 편지를 그 교회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요. 그걸. 마치 사자가 왕이나 장군의 명령을 선포한 것처럼 이 편지를 쭉 읽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 들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다른 도시로 보내요. 그리고 딴 도시에서도 이 편지를 읽게 해요. 그만큼 편지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사실을 봤을 때 뭘 할 수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편지의 내용은 사자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편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 모두에게 보낸 내용이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거니신 이가 이루시되. 여기서 거니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런 거죠. 편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쉽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우선 성경에서 별은 일곱 별 했을 때 이 별은 요한계시록에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예수님께서 뭐예요? 붙잡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일곱 금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지도자를 붙잡고 있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다는 것은 교회 사이를 거니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동사예요. 동사. 뭐라고 했냐면 붙잡고 있다.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른손은 보통 강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강하게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니시다. 거니시다는 단순히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다니신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굉장히 동적인 표현이고 활동적인 표현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붙잡고 있고 뭐예요?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이방 신전들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 당시 로마는 어떤 게 팽배해 있었냐면 로마는 원래 다신사회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을 믿든지 노터치예요. 그냥 자유롭게 믿게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황제가 내린 명령이 있어요. 그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모셨거든요. 황제를 신으로 모으고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그러니까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오직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 수는 진짜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많이 핍박했죠. 요한이 오늘 반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그 이유도 뭐냐면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곤욕이었겠어요.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했겠어요. 그 가운데 주고자 했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인가요?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로마가 억압을 하고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신전을 짓고 우리 신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어쩌면 주눅들 수도 있고 정말 너희가 정말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로마가 그렇게 너희 핍박을 하고 정말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조롱을 해도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예요?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나에게서도 아무도 너희를 뺏어갈 수 없고 너희는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쉽진 않습니다. 사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뭐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더 우리가 짐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많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한 번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셨어요. 선교를 갔다가 이제 비행기 표가 이렇게 여유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돌아오는 게 뭐냐면 주일날 새벽에 돌아오기 끊었어요. 주일날 새벽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새벽에 돌아와서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주일날 새벽에 떨어지는 비행기를 탄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잖아요. 내리면 이제 입국 심사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입국 심사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입국 심사를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방을 찾아보니까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2번을 다 주셨대요. 싹 다 주셨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입국 심사대에 가서 얘기한 거죠. 내가 여차여차한 상황이다. 지금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신분을 확인해 줄 테니까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와서 신분 확인해 줄 테니까 나 좀 내보내달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안 되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건이. 근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죠.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비행기에서 분명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입국 심사서 써야 되니까 여권을 봤던 기억이 있대요. 그 비행기에 놓고 온 것 같다고. 비행기를 내가 가서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있잖아요. 내리긴 쉬운데 다시 타긴 어렵대요. 한 번 내리면 다시 타려면 절차를 다시 다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항공사 직원이 그럼 가보겠다고 해서 항공사 직원이 갔대요. 근데 못 찾았대요. 그래서 또 간청을 하니까 이번엔 공항 직원이 갔어요. 공항 직원이 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그럼 내가 직접 가보겠다. 안 된다고 실랭이 하다가 결국에 공항 직원과 동행을 해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공항 직원이 계속 옆에서 투덜대더래요. 사람이 정신이 없이 여권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비행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자기가 앉았던 주변을 다 찾은 거죠. 다 찾아서 결국엔 여권을 찾았다고. 여권을 찾아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여권을 찾으니까 여권을 찾아 나오는데 그걸 얼마나 꽉 적겠어요. 여권. 행여나 놓칠까 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기억이 난 거예요. 붙잡고 있다. 정말 여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이걸 꽉 붙잡고 있잖아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 않냐? 내가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놓았는데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여건이 그렇게 소중해서 꽉 쥐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내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 내가 널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서 널 뺏을 수 없고 너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왜 이 편지를 썼습니까?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또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참 힘든 날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기억할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붙잡고 있다. 나 아무에게도 그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와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곧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아요. 내 행위, 곧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행위예요? 수고하고 인내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게으른 교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일한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삶의 열정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은 주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열심과 열정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어떤 일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한번 공부해야지. 중간고사도 닥쳐오는데 공부해야죠. 공부해요. 그런데 바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열정이 있지만 바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결과물이 나오기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과 더불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에는 있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걸어갔을까요? 뒤에 설명이 나오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래서 이런 표현들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 수고한 교회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나 소아시아 교회는 굉장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 부임을 하면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막 확장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그 다음에 이 12명을 통해서 배운 사람도 적고 교회는 막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전도하러 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계속 3, 4년 섬기다가 떠나고 3, 4년 섬기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빈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했던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원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뭘 했냐면 두란노 서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가르치다가 또 로마로 전도하러 떠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겼냐면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디모데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또 디모데도 전도 사역 때문에 바울을 도우러 떠나요. 그런 다음에 이 교회에 누가 또 왔냐면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이 이곳에서 섬기다가 반모섬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에베소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보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교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중간중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뭘 했어요?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뭐예요? 진리를 수호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가 어떤 식의 위조 지폐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위조 지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서 위조 지폐를 분별하지 않아요. 뭘 하냐면 진품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진품을 보고 만지다 보면 위조 지폐를 만지는 순간 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가르쳐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란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배웠던 것들을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어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 같은 선지자 배울 땐 좋지만 그 선지자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그 배운 것들 배우고 오늘처럼 이렇게 편지가 오면 그것도 함께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열심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거짓된 사람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성경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데가 나와요. 근데 이건 조금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게 니골 플러스 라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라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니골은 오염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니골라 당이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니골라 당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무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방종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과 뭐라고 했어요? 이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진리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바라기는 오늘도 사실 우리가 이런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오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못 하잖아요. 함께 예배하면 훨씬 더 좋겠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가 지도자들이 떠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된 선지자들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에 붙잡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우리가 누구인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딱 저는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딱 두 가지 경우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최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내 마음도 다 알 수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정말 내가 다 내 마음도 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악한 사람들 그때 악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 언제나 아느냐. 모든 것을 가졌을 때와 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울 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다르게 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힘든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참 이 말씀 속에 저는 예수님의 지혜를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심리학자가 쓴 글을 읽었는데 쭉 읽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었어요. 책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책망할 때는 먼저 칭찬을 3배 이상 해주라고. 그런 다음에 책망을 해야지 아이가 이야기를 듣는다고. 정말 책망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듣는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지혜롭죠.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책망할 것이 있어요. 하지만 뭘 해요? 먼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줘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너의 부족함이 있다. 좀 이것들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뒤에 만일 네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까 얘기했던 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지역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이 지역에 더 이상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를
자체를 필요를 못 느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지 않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더 이상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교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만큼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처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처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처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예 목사님 사랑 좋은 거잖아요. 그냥 막연히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럴까요? 왜 처음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에 보면 29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라반은 누구냐면 야곱의 삼촌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이 라반의 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보고 반했어요. 그리고 라헬한테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 삼촌한테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그냥 아이들끼리 사랑하면 좋다면 결혼시키면 되는데 아니다. 네가 나한테 7년 동안 봉사해라. 우리 집에 가서 일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래서 7년 동안 그 집에 가서 봉사하게 돼.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그를 뭐 했다고요? 그는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더라. 사랑했기 때문에 뭐예요? 7년이 며칠같이 금방 지나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7년은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70년, 700년만큼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강조하냐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쓰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것이 뭐일 수 있다? 고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현대사회는 우울증을 많이 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한번 분석을 봤어요. 우울증에 잘 걸리는 직업군을 분석해 봤어요. 근데 우울증에 잘 걸리는 직업군은 전부 다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전문직. 그럼 전문직들이 왜 우울증에 많이 걸릴까? 이게 연구해 본 거죠.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일이 복잡하고 어렵겠죠. 그래서 걸리나?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이제 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란 거예요. 이 사람이 조사한 바로 인해 전문직에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고 폭음, 술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처럼 엄청 먹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란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전문직을 선택을 할 때 보통은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직을 가지면 좋은 보상, 이 직업을 가지면 월급을 이만큼 버니까 이 보상을 보고 선택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 자체가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 자체가 뭐예요? 고역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일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수인 것들 사랑해서 선택하다 보니까 고역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 때는 교회를 많이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졸업한 청년부 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죠. 회심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는 뭐 일 끝나고 교회 가면 그게 즐거웠어요. 교회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교제 나누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정말 누가 돈 한 푼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밥 사주는 것도 아닌데 내 돈 내가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일하고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뭘 된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죠. 그런데 내가 풀타임 사역자가 됐는데 그 처음에 가졌던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없다면 내가 지금 사역하는 건 다 뭐예요? 고역이에요, 고역.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뭐예요? 고역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죠. 정말 예배 드리는 게 고역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만나는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예배 나와서 무조건 드리려면 그건 고역이죠. 이건 단순히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이 자녀가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 자녀 양육이 주는 기쁨들이 있죠. 애가 공부를 잘해서 뭐 성적이 좋다거나 애가 뭘 잘해서 뭐 어떤 것도 얻는다거나. 근데 이런 기쁨들의 초점이 뺏겨서 처음 가졌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 자녀 양육도 우리에게 고역이라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 그날에 왜 처음 사랑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카노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저도 이제 오카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옥 목사님이 일본에 세미나 때문에 사역하시러 가신 적이 있어요. 특별히 홋카이도 북해도 쪽에 가셨거든요. 근데 2월 달이었어요. 근데 겨울에 북해도는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 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눈 때문에 결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돌아와서 주일 날 예배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결항돼서 주일 날 못 오고 월요일 날 오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부랴부랴 다른 설교자를 세우고 그래서 주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일을 일본에서 있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에 일본 목사님 한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옥 목사님 내일 부득이하게 여기 남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해 줄 수 있습니까? 아, 알았다고 가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데 죄송한데 저희 교회 성도가 8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셔서 해줄 수 있습니까? 아이 물론이죠. 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신 다음에 화요일 날 저희랑 교육제 해야 하는데 옥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대요.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는데 기뻤냐면 그 당시에만 해도 사나이 교회가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그런데 8명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수만 명 앞에 설교할 때는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동일한 기쁨으로 동일한 열정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죽지 않았다. 옥하는 병들지 않았다. 처음 그때 그 마음 그대로구나. 참 제가 많이 공감도 되고 또 존경도 되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 정말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처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해줘도 구원받은 것 자체가 좋았잖아요. 자녀가 정말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아무것도 자녀가 내게 안 해줘도 정말 무엇 하나 존재 자체로 기뻤잖아요. 즐거웠잖아요. 여러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 직장에 갔을 때 처음 학교를 갔을 때 그 기쁨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들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어떤 일이든 내 삶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처음처럼 정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